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아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 때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진리의 빛을 받게 하시고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최고, 최대, 최선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악몽이었어요.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든 간에 표면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겉으로만 보지 마라 그래요. 드러난 사실, 드러난 표면적인 사실, 그것만 보고 모든 걸 평가하거나 믿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회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표면만 보고 겉으로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당신 자신도 스스로 기도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기도를 혼자 정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혼자 기도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함께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릴 때 위력은 배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은 속회 목장을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지요. 제가 속회 목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왜 목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냐 하면, 속회 목장에 모여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장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되더라고요. 그리고 새 가족이 생길 때 부흥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미스바에서 모여 기도하도록 했지요. 여러분, 회개와 감사는요, 우리 기도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꼭 있어야 될 게 회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없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무엘은요,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 회개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원래 그렇더라고요. 죄를 많이 진 자는요, 오히려 회개할 줄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회개를 잘하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회개에 민감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회개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의 기도는 위기 속에서도 계속된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소식이, 그런 정보가 딱 오니까, 야, 때가 왔다. 저것들을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다 멸망시키자 해서 블레셋이 그 소식을 접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비록 위기에 처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고,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사무엘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참 번성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제 연배나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들은 어렸을 적에 3끼 밥 먹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번성을 누리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세계 속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스포츠계에서도 한국 알아주고요. 특별히 문화 콘텐츠는 한국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계 속의 문화가 이 K-팝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의 경제나 한국의 모든 것들을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거에 상상도 못할 업적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가만히 보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돼 가고 있어요. 경제가 나아질 전망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우리 수출 시장은 급속도로 개도국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뉴스에 있는 광명점, 이케아, 그런 외국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니까 우리 국민 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노사관계도 어려워져 가고 있죠. 정치가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 꿈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자살 방지, 자살 예방 그 운동을 지금 하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고 영적 어둠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고, 사회 비리에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징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죠. 교회 새신자 등록이 정지되고 불신자 전도는 아예 전무하고, 교회의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영도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제가 다녀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이 사회와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위기는 다 왜 생겼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20년 동안이나 정치와 경제와 영적으로 억압을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을 여러분도 대충 짐작은 하지만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 타락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요, 성전에서 있었잖아요. 한나 어머니가 성전에 갖다 맡기는 바람에 엘리 제사장을 돕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기도도 말씀도 없어서 듣지도 말하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냥 형식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이었고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취해서 먹질 않나? 술에 취해서 성전에서 이를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지를 않나?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제사장의 삶이 이러니 일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이 제대로 있을 때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기려니 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 그 귀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글쎄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그냥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졌다는 소식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다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요. 엘리의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가봇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의 역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가봇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온갖 압제와 어려움과 궁핍이 20년간 지속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떠나기 바로 직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영적 위기감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잖아요. 로마 제국의 통치에 억압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외치며 기다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구세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도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는 그 가운데 영적으로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히 타락해서 정말 마약과 술 중독과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던 영국 사회에 하나님은 웨슬레를 보내셔서 웨슬레 목사님을 일으키셔서 영국을 새롭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일본의 침략으로 36년간 억압받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독립운동을 하게 하시고 강대국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또 6.25 전쟁으로 폐허로 변한 잿더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찬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시고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위기가 올 줄 모르거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기도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시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서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한 블레셋 군대가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세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요, 내 목숨을 유지하던 식량 공급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건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때는 여러분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건 금식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분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한테 가서 당신이 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쿨쿨 잠만 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신기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참 봐주시는 거 보면. 사무엘도 백성들도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과거에 영도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셨더라고요. 뭐 영도교회는 이래야 산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지금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이 교회는 부도나지 않겠느냐. 저는요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차라리 엎드려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긍정은 긍정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설마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제단을 붙드신 손을 놓으시겠냐고요. 계시록에 보세요. 7 촛대를 주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놓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이 재단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정신없이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한 번만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야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하니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또 이 영도재단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이런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는 온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스바 운동의 결과로 예배가 회복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좀 제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 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정치적인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각성운동과 기도운동 때문이었지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과 직장과 사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014년도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것처럼 2015년 새해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키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